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난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는 제2차 인구조사와 그 이후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25장에서 잠시 멈추었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25장의 내용을 다시 소환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음행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로 연병을 겪어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특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직접 죽임으로써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부추기며 실행하였던 미디안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 몸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 때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생전 마지막 전쟁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독특한 표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백성들을 무장시키며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은 신학 용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6절 이후로 부각되는 비느하스의 등장입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렘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살려서 남기면 안 되는 진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소위 인류애적 관점으로 생각하여 잔인하며 부당한 처사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임을 기억할 때 타락한 인류의 인류애적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미디안의 행동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도 우상을 향하게 했다는 큰 죄악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바알 부올의 참사를 겪게 한 미디안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5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멸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순종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진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렸던 미디안을 심판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우상 숭배에 연루된 미디안의 여인들까지 살려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과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우리의 모습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미디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을 겨누는 미디안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십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가장하여 최초의 인류를 유혹했던 사단을 향해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실수가 없었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할 만큼 그 원수 갚음의 은혜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밖에서 놀며 흙탕물을 뒤집어 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더니 다시 진흙으로 달려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략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심으로 원수를 갚으셨더니 그 은혜의 감격도 잠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고백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의 문제에 미혹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갚아진 우리의 구원 값어치를 다시 죄의 종의 얼매인 삶으로 다른 복음으로 뒤덮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호와의 원수 갚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아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다른 복음과 이전의 삶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